예레미야서 47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을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브레셋 사람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론에 남아있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민족 어떻게 되는가 잘 봐요. 하나님 없이 잘 된다?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중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거역한다? 중국은 지금 어떤 면에 영적으로 최악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진핑은 성경 판매 금지령을 내렸어요. 십자가 날리고 인공기 달아놓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7장 브레셋 나라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일 메시지처럼 반석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가는 게 인생이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성을 쌓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나라 무너진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미국이 어렵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이 베이스에 뭐가 있어요? 미국은 철저한 청교도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를 살릴까? 지금까지 전 세계 6만 5천 명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은 미국이에요. 안 무너집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보세요.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은 대한민국이에요. 선교 137년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 위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다음으로 호주가 12,500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한 메시지 중에 46장은 애굽이 하나님 없을 때 무너질 것이고 오늘 브레셋 땅이 하나님 없는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의 길에 하나하나만 하세요. 참, 진리. 이 땅은 거짓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비진리가 판을 치는 가운데 우리는 참 진리 되시는 그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참 하나님만 섬기는 순례자의 축복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입니다. 참입니다. 우리말로
참 하나님만 섬기는 이 순례자의 축복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도 참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지금 이미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2차 거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빈민들 중심으로 지금 유대 이스라엘 땅에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암몬으로 도망갔던 놈들, 그 나쁜 놈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애굽 땅 가. 그러면 애굽 땅은 안전해. 거기는 나팔 소리도 안 나고 전쟁도 없어. 거기는 양식도 풍부해. 예레미야는 아니다, 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라 하고 하는데도 그 말하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봐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대로 애굽도 무너져야 되고 주변 열국들이 무너져요. 구경하고 있던 나라들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국의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길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된다? 아이고, 그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가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 가시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금년이 마무리되고 2022년을 향하여 가는데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진짜 하나님 없이 막강한 힘을 가진 브레셋, 이 브레셋이요 막강합니다. 브레셋의 이 막강한 힘은 대단해요. 하나님 없이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주변 나라들이요, 브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있다면 주변 이집트와 사이에 브레셋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집트하고 같이 이제 합병시켜 버렸던 땅인데 이 브레셋이, 여러분 브레셋 하면 누구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네? 네? 삼손 생각나죠? 데릴라가 브레셋 여자예요. 그러니까 브레셋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움을 당해요. 심지어는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 아모스 한번 1장 한번 봐봐요. 아모스 1장 6절 보면 이 브레셋이 얼마나 힘이 세면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잡아다가 인신매매했어요. 다른 나라에 팔았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브레셋 땅에 이제 가사가 브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예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시작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어디에? 에돔에 팔았어요. 인신매매했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도 잡혀가지고 브레셋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팔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전쟁에서, 브레셋과 전쟁에서 우리가 뭘 뺏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아술 곳에 갔을 때 다곤 신이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아스도드에서 야야 우리 큰일 났다, 막 독종이 막 사람이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기니까 난리 났어요. 거기도
가드로 옮겼다가 에그론으로 또 옮기잖아요.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이걸 이스라엘로 돌리자.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 언제 꼼짝 못하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브레셋이 그때 처음으로 조공을 바칠 정도로 다윗의 힘이 명성이 놀라왔는데 그때 이후로 또 브레셋한테 또 당해요. 항상. 그러니까 얘네들이 섬기는 신이 대단한 줄 착각합니다. 막강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에요. 이 군사력 진짜 어마어마해요. 군사력만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권력 앞에 꼼짝 못하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돼 있다니까요. 모든 걸 다 점령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에게 지금 위급한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앞에 얘네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섬기는 신에게, 얘네들의 신은 주로 어떤 신을 섬기냐면 그 성읍 중에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무슨 신을 섬기냐면 다곤 신을 섬겨요. 다곤. 그런데 이 다곤 신이 신전에 딱 언약궤를 갖다 놨을 때 어떻게 했죠? 네? 다곤 신이 뻑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손이 깨지고 그랬잖아요. 문지방에 딱 걸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지방에 걸친 신 이후부터는 이 문지방을 안 받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신만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섬기는 신 중에 여신이 있어요. 다신이면서 다산한다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이런 잡신을 섬기는 데예요. 그런데 더 더러운 것은 뭐냐면 파리 형상으로 만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런 신을 섬기는 나라가, 그러니까 잡신, 세 가지 잡신이 판을 치는 민족이 바로 이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자기 신한테, 그런 신들한테 구하는데 얘네들이 그 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신한테 구할 때 그 신 앞에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기 나오지요. 6절 봐봐요. 5절 봐봐요. 5절 봐요. 5절 보면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전쟁 만났다. 그 어려운 상황에 뭐 하냐면 머리를 대머리가 되었어요. 머리를 확 깎아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 가려면 대머리 돼야 돼요. 그 앞에 가서 신전에 가면 머리 밀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신 섬길래요? 그러니까 머리 밀고 있는 저기 스님들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신전 앞에 가서 머리를 밀어야 돼요. 또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에서 잠잠하게 되었나니, 머리만 미는 게 아니에요. 시작.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머리만 미는 것이 아니라 몸에 칼로 상처를 내서 피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한다니까. 그렇게 울부짖어도 그 신이 무슨 이런 형상한테 가서 아무리 간절히 호소를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오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브레셋 땅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브레셋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진멸해버려야 할 땅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해요.
진멸해라 그러면 진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고 얘네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이 브레셋 족속이 있어요. 그때 진멸해 버렸으면 원인 제공했는데 이게 빌미가 되는 거라. 그때 요게 살려준 요것 때문에 지금 문제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거하지 않은 그 작은 하나가 나의 발목을 잡고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거 끊어버렸으면 됐는데 그거 안 끊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문제 오는 건 많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멸하라고. 그들을 멸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가 돼요? 이게 가시가 되고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금요일 만일에도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부분들, 버려야 할 부분들, 태워야 할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진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앞에 뭐가 되냐면 거울과 같아요. 맞지요? 목사님이 나를 치네. 그건 진짜 수준 없는 유치원생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성경 한 절 읽고 마음대로 설교하는 목사예요? 아니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만드는 목사예요? 네? 난 막치 있는 목사죠. 박범시 장로님 저희 교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늘 이렇게 메시지 하는 그것 때문에 처음 저희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은권사님 오신 이유, 새벽기도에 오셔서 이렇게 결단하신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말하니까 은권사님 늘 말씀이 뭐냐, 목사님 자기 자신이 새롭게 뭐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다고 늘 말씀이 그거예요. 응? 그 뒤에서 또 아드님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또 어머니를 응원하고 계시니 얼마나 힘나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딱 내게,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내게 적용해 보세요. 금방 보입니다.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 내가 이걸 놓치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은 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게 적용하세요. 적용.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오늘 이 메시지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오늘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야, 브레셋 놈들이 다 죽어버리는구나.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완벽하게 쓸어버리구나. 야, 코가 시원하다. 이 메시지가 이제 묵상하면 할수록 예레미야의 심정은 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필요한데 저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끌고 갔어요.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뭘까요? 네? 선민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땅에도 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요거 알리려고. 주변 나라들이 아이고 저것들 선민이라며, 그것들도 이렇게 다곤신을 섬기고 파리신을 섬기고 여신을 섬기는 더러운 신을 섬기는 저들도 뭐 하려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구나, 요걸 알리려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벌써요, 뭐가 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여러분 심정을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계획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다른 거 없어요. 자, 열국들, 이들은 전부 뭐예요? 이방 나라들입니다. 주변 나라. 이제 여기 보면 애굽, 브레셋, 암몬, 모압, 에돔, 주변에 지금 브레셋을 도울 수 있는 두로도 시돈도 도와주지 못해. 친해도 아무도 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데 머리를 깎는다고, 몸을 상하게 한다고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휩쓸어 버리겠대요.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는다고 이게 해결돼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데. 3절 봐요. 이제 진짜 심각해요. 자,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지금 브레셋의 군마의 소리보다 바벨론의 힘이 더 세다니까요. 군마의 발굽 소리와 병거의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볼 겨를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돌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와요.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거라 이 말이에요. 4절 봐요. 참 의미 있잖아요. 이는 브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로도 시돈도 브레셋을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브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도다. 이 원주민들이, 브레셋 사람들의 원주민은요, 섬 저 갑돌섬에서 이 브레셋 땅으로 와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브레셋이 다윗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어야 되는데 다윗이 조공을 받고 이들에게 선교했어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 안 전하니까 결국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열국에 뭘 전하기를 원해요? 선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선교를 안 한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일본을 우리가 안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선교에 무관심하면 일본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요즘은 일본의 잘못된 것이 오늘 아침에 잘못된 그 문화가 오늘 중으로 우리에게 와요. 옛날은 이게 인터벌이 길어서 일본의 잘못된 문화가 뭐 3개월, 6개월 만에 들어오고 정착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일본에 빵 하나 뜨면 우리나라도 떠요.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땅을 안 살리면 일본의 잘못된 문화가 우리 아이들 속에 기억할란가 모르겠어요.
포켓몬스터 기억해요? 어린 사람들은 모르거든.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애들이 지금도 포켓몬스터는 한 20년 전에 우리 저는 봤어요. 문방구 앞에서 아이들이 포켓몬스터 스티커 하나를 얻으려고 구입하려고 카스테라 안에다가 포켓몬스터 스티커를 하나 넣어요. 그럼 카스테라는 안 먹고, 카스테라는 제가 그 문방구에 카스테라 쌓여 있는 거 버린 거, 아이들이 버린 걸 봤다니까요. 제 눈에 지금 선해요. 근데 포켓몬스터 그 스티커 하나 얻으려고 아이들이 스티커는 갖고 빵은 버린 모습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거의 저는 그 포켓몬스터 그림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이름 나 모르겠어요. 내가 신방 가서 이게 뭐냐 했더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그 이름을 딱딱 맞추는 걸 내가 신방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뭐고 얘는 뭐고요. 나는 지금도 이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포켓몬스터는 주머니 속에 귀신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포켓몬스터가 팍 뜨는 순간에 그날 저녁에 포켓몬스터 30분짜리 영화를 보여줬어요. 포켓몬스터 모양으로 만화 영화를. 그런데 그 영화 딱 상영한 그날 저녁에 병원에 실려간 아이들이 8,000명 실려간 것을 내가 뉴스를 봤어요. 일본에서 강의할 때. 그 정도로 신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평을 뭐라고 했냐? 만화 영화 포켓몬스터의 만화 영화가 광도가 너무 세서 그 정도로 해석을 잘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 무관심하면 이게 누구에게 역사 일어나요? 내게 온다니까요. 내 문제로 온다니까요.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온다니까요. 이게 선교 안 하면 이 잘못된 문화가 우리 가정의 안방에 찾아온다니까요. 이건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이것은 이 더러운 우상은 무슨 성이 있냐면 전염성이 있어요. 꼭 전염병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막 파고 들어옵니다. 막 파고. 요즘은요 전 세계가 지금 방탄소년 아이들이 뜨는 그 노래가요 전 세계에 난리 나잖아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애들이요 어디에 빠져 있는 애들이 많냐면 강남 스타일 그 동네마다 애들이 막 말 타고 날려요. 그렇게 전 세계가 지금 쫙 전파되고 퍼져가는 거 보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뭐만 안 들어가냐? 복음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예레미야는 지금 브레셋 땅에 저들이 심판받고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코가 시원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요거 하나만 다 깨달으시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열방을 살려야 되는 건 맞지요? 열방을 살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로마서 15장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5.1조 팀 중에 열찬 백찬 팀이 있어요. 열찬 백찬 참 이름이 참 좋지요. 5.1조 팀 중에 우리 정일자 집사님 팀이 열찬 백찬이에요. 열방이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찬송해야 된다. 열찬 백찬 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는 여러분 가시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분명히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 필요해요. 평생.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 가는 이 순례의 길이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제 2021년도를 마감하고 2022년도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지금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하나 남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돕는 자들, 바룩 같은 자, 이런 자들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진짜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다. 시작. 계속 고백 정도가 아니라 이 호흡이 돼버려야 돼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하루 시작하세요. 일하시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해 보세요. 호흡할 때마다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이런 역사 일어나요. 세 가지가 초월돼 버려요. 삼초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 운동은 뭐 다른 운동 안에 지금 이걸 꺾어야 돼요. 막 계속 꺾는데 그냥 꺾으려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더운 물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계속 운동하고 깊은 물 속에 들어가고 막 호흡하고, 그럼 다른 거 안 해요. 계속 기도하고, 목욕탕 가서 하는 게 기도가 계속 물에 담그고 막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막 참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 저녁에 잠자는 것도 힘들지만 자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통증이 그때 더 심해요. 지금 겉에는 살이 아물었는데 이 살을 짠 부분들이 이제 어제 병원 갔더니 안에가 또 이렇게 같이 연결해 갖고 반신경 이쪽은 신경이 없어요. 신경이 그냥 없어갖고 지금 차가운지 더운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쪽 신경 살아있는 이쪽이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안에도 이렇게 지금 같이 연결이 돼갖고 신경이 살아서 저쪽으로 점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쉽게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통증이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막 아스피린을 막 주고 먹고 하는데 그 통증이 아침 새벽이 제일 힘들어요. 일나려고 하면 막 통증 때문에. 그런데 그럴수록 제가 지금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집중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 기회가 내가 진짜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제가 계속 이 기도해요. 그런데 보호자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기도하면 미국에 있는데 자녀 놓고 기도하면 그때 역사 일어나요.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맞죠? 귀신도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귀신의 역사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되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 빛으로 인도하는구나. 이 세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의 발걸음에 세 가지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명운동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미 창세기 1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 맞지요? 여러분 마귀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생령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맞지요?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건데 이것만 제대로 누리면 절대 문제될 거 아닌데 나는 우리 금년에 우리 초등부 신학원 금년에 했던 메시지들을 쭉 보면서 진짜 초등학생이 어려서부터 저 비밀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쟤네들이 어떤 역사 일어나겠는가? 쟤네들의 삶에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진짜 완벽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비밀을 신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다. 초등학교 이번 총신 신학원 한 학기 동안 했던 이런 메시지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로 이 비밀을 못 누린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못 누리면. 이때부터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어디에? 내게. 여러분 구원받은 것 전무후무한 응답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무슨 감사? 감격적 감사. 무슨 감사? 초월적 감사. 무슨 감사? 무슨 감사? 범사의 감사.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진짜 복음만 해서 제대로 한번 교회 세우고 제대로 한번 헌신하고 우리 인생 마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고 진짜 복음 가지고 하는 발걸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잘 보세요. 코로나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으셔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게 최고 전무후무한 축복이고 여러분 현장에 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데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교회도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내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교회 진짜 우리 한번 이 지역에서 교회 제대로 세우고 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같이 힘을 합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갔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이 진짜 복음 가지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응답을 같이 맛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신방할 때 얘기했죠. 내가 팀장이다라는 마음으로 팀을 만들어 가자. 여러분들이요 교회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늘 좋은 게 장로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건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속에 여러분 제대로 오늘 이거 깨닫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비밀을 누리고 가는 순례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순례자의 응답, 순례자의 축복,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은 자의 축복 9가지로 여러분 세팅이 딱 돼버리면 여러분 심령이 달라져요. 여러분 심령에 이미 영적인 플랫폼이 딱 생겨요. 몰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하는 일은 다르다. 이 정도로
응답 받은 자들이 남은 자인데, 이런 자들의 순례길을 떠나보세요. 순례자의 길을 누가 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24 여러분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모이기만 했는데 하나님은요 25 응답받아요. 여러분 5인 1조 팀 대강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 5인 1조 팀 못하겠다면 빨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팀을 다시 이렇게 편성할게요. 진짜 여러분 응답, 두 사람이 돼도 세 사람이 돼도 이름은 5인 1조 팀이지만은 두 사람이 다섯 사람이 될 수 있고 10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팀을 잘 관리하고 팀이 모이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구역이라는 단어, 구역예배, 구역예배에 이름만 붙여있지 안 드리는구나. 그러니 안 드리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겠구나. 그럼 5인 1조 팀이 구역예배와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역 공과도 5인 1조 팀장, 조장들 중심으로 해서 진짜 같이 나누고, 어떤 면에요 일주일에 5인 1조 팀이 진짜 은혜 받고 응답 받은 부분을 같이 여러분 포럼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5명이 딱 팀돼서 이게 5인 1조의 시초예요. 이게 원조입니다. 이 팀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고린도로 들어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이 되고 교회가 되고, 루디아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빌립보로 들어갔고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이 팀이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야손을 준비하고 그 교회가 돼버리고, 이 팀이 룸바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완벽한 일꾼들을 붙여놔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룸바의 집이. 그래서 5인 1조 팀, 이건 대단한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을 움직이는 발걸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은 내일도 일하시고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일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이거 잘 붙잡으시면, 예레미야가 응답받았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돼서 2022년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요. 정복자의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오직 복음만으로 진짜 집중해 보세요. 정복자의 무기는 오직 무기 딱 하나만 가지면 돼요. 오직 복음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으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응답,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간 거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는 다르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와요. 오직 전도, 선교, 진짜 후대들, 렘넌트가 세워지는 역사,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세대에 여러분 태어났다가 교회 바르게 세우고 가는 거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 맞지요? 축복 맞지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재정부에서 건축원금이 이번 달은 이렇게 됐으니까 같이 힘을 좀 합해 주셔서 미리 땡겨 주시면 고맙게, 그런 광고 안 올라오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돼요.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그 전세 놓을 수 있어요. 안 팔고. 여기 10억에 1,800만 원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전세 놓고 다른 데로 갈까요? 에? 여기 지금 2천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매달. 그런데 우리 지금 매달 지금 뭐 원금 갚아가고 700 몇만 원. 지금 여기 강남에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월세가 한 달에 1,300만 원씩 월세 내고 하는 교회 있어요. 이 교대 앞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조금 응답받고 조금만 집중하면 재정부에서 그런 말 안 올라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 모으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이거 팔아도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 100억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저는요, 요 앞에 큰 길, 이 안사장 땅이 지금 저 길 옆에 있는 게 평당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그런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운동하니까 막 이렇게 쓸어쓰기 모아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그만두세요.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이요.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너 입 벌려 하고 그냥 거저 지금 통째로 주었다니까요. 믿어줘요. 여기 정순자 장로님 또 우리 김기현 권사님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이동에서 68평에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강단 빌려서 갔고, 저기 머릿돌 교회로 갔고, 그 길동으로 가고. 김환식 목사가 무슨 뭐 전략가예요? 그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운동하니까 끌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향 정하고 여기다가 집중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응답,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안 살리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런 교회 많아요. 진짜 이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 이 오늘 수요 메시지 다 드려야 돼요. 특히 장로님들 진짜 내 가슴에 한으로 품으셔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보세요. 복음 안 전하면 다 무너집니다. 거대한 브레셋 자랑, 어마어마한 신전이요. 대단한 신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삼손이 꽉 힘써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힘을 꽉 하는 순간에 그때 당나귀 뼈다구로 쳐서 죽인 사람 몇 명이지요? 몇 명? 1,000명. 신전에서 하나님 마지막 힘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몇 명이죠? 3,000명.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죽으면서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 이 언약 다 붙잡고 저런 사람들은 머리를 빌고 몸을 막 상하게 해도 망하는 길로 하는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머리 밀은 적 있어요? 깎인 적 있어요? 전도한다고 여러분 몸이 막 상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이런 응답이 와요. 결론 내릴게요. 이건 당연해요. 여러분 눈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으로 복음의 안경으로 이 시대를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복음의 안경 사람도 편집해. 아 저 사람은 다 훌륭한데 복음만 없구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맞다. 저 사람을 저렇게 설계해 줘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디자인해 줘야 돼요. 살리는 디자인, 해방시키는 디자인, 소망 주는 디자인,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하나님께 2022년도를 준비하고 가는 발걸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